40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서 40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27절, 28절 두 개의 구절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또 이렇게 새벽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은혜로 꽉 채워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청년 2부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22주일부터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며 준비했던 모든 것들보다 더 넘치게 후하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우리 김부자 집사님, 아버지 몸을 다쳐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 거동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아픈 곳들 주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사역의 즐거운 자리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명자 권사님 또한 넘어지셔서 또 많이 다치셨습니다.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섬기며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고 있사오나 주님께서 그의 육신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윤혜순 목사님 또 넘어지셔서 또 여기저기 불편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속히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뵐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한승심 권사님과 하나영 집사님, 그리고 또한 임정화 권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설교를 기록하고 아버지 하나님 멀리 있어서 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에게 설교를 전달하며 그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섬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어디서 있든지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인 기도 제목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삶의 놀라운 간증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마음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작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101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어리석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인데 마치 하나님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요즘 세밀하게 묵상하고 있는 40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거듭거듭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자신의 손뼉으로 다 재보실 정도로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라고. 지금 너희들의 눈에는 바벨론 제국이 강력해 보여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통 안에 튀긴 물 한 방울 같다고, 그저 저울 위에 올라가 있는 티끌 하나와 같다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그러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온전히 붙들고 살라고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도 동일하실 것입니다. 네 인생 가운데 속에 그 어떤 심각한 문제가 네 앞에 있다 할지라도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제 새벽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우상들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비교해서 보여줬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전부 다 가짜 신들이라고,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라고,
사람들이 붙들어 매주지 않으면 혼자 서 있지도 못한다고. 오직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붙들고 살라고 다시 한번 믿음을 촉구해 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가리켜 또 어떤 분이라고 말하느냐, 21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전해지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다 알려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뭘 알지 못하고 뭘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까? 이어진 22절,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 위 궁창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땅 위 궁창에 앉아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 바깥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나라가 이 땅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뭔가 아무리 근사한 걸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힘을 다해서 우상을 만들든지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든지 그것이 이 땅을 움직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바로 땅 위 궁창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시면서 팔짱 끼고 이 땅을 내려다보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로서 그 어딘가에 계시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한번 드리면 그걸 만족하시면서 그래 이제 됐다,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일에 개입하시며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와 사귀면서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 여러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땅 위 궁창 위에 앉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그저 내려다보고 그냥 주관하시지 아니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방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 지켜보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매사를 교통하며 사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땅 위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시기에는 인생인 여러분과 저는 한낱 메뚜기 같을 뿐이지요. 그게 사실이에요. 티끌과 먼지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은혜냐고요. 이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한 번씩 감격을 터뜨렸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거, 그것을 깨닫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저 구석에 앉아서 드리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이걸 생각할 때마다 감격을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메뚜기 같은 나에게. 여러분, 이어지는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다. 아무리 이 세상에 보기에는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들을 패하고 헛되게 하신다. 아무리 견고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겨우 그 자리에 심겨져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유머라는 거예요.
겨우 심겨져 있다. 니네 날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겨우 그 자리에 심겨져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호하고 인생의 이런저런 경험으로 그를 치시기만 하면 그는 곧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라와 민족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경외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를 바라보는 견해 가운데 속에 얼마 전에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해 주기도 하셨지만 이신론, 데이즘이라고 불리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건 우리가 믿는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는 이 세상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체계와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것이 돌게 만들지 하나님이 그 이후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아닙니다. 지독히도 인본주의적인 그런 주장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 역사는 인간들이 알아서 하고 하나님은 특정한 영역에서만 다스리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범사의 하나님이셔요. 범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만 주관하시고 세상 역사는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 지도자가 세워지고 패해지는 것, 아니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범사의 하나님. 하나님은 특정한 영역에서만 일하시는 지역신이 아닙니다. 딱 거기만 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역신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다 주관하시면서 일하시는 범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신앙적인 면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모든 주제를 가지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분에게 아뢰는 것이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분 앞에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인생들의 범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반문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25절과 26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주에 있는 그 별들, 헤아릴 수도 없는 그렇게 많은 수요의 별들을 이름 하나하나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이름을 부르실 정도로 그들 별들의 크기와 모양과 특징 하나하나까지 다 아신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불러주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점점 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대해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도님들 섬기면서 이름으로 다 불러드리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알았던 것도 잃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저 뭉뚱거려서 너희 모든 별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 별들 하나하나 다 아실 정도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식 바깥에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지요. 전지하신 하나님. 별들도 그렇게 대해 주시는데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해낸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지요. 이 세상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어야 나를 비로소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꺼져가는 심지도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는 법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초라한 나를 이름으로 불러 아실 정도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제가요, 제 자신에게 있는 그 무수한 한계나 결점에 있는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씩 뻔뻔한 담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나를 이렇게 지어주셨고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빚어오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때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제 안에 있는 그 무수한 결점과 그 문제들을요 보면서 한탄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경도 주셨고 저런 환경도 주셨고 다 허락하시면서 지금 내 모습으로 빚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마치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빚으셨습니까? 왜 나를 이런 환경 속에 던져 놓으셨습니까?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부분은 힘을 다해서 받고 가려고 애를 쓰지만 또 어떤 부분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열등감이나 우월감으로 세상을 살지 않고 다른 길을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른 길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면서 그것까지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 그걸 우린 또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환경에 툭 던져 놓으셨을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들 하나하나도 아시고 이름으로 불러주실 정도로 세밀하게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모습으로 빚어 오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어지는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실 정도로 세밀하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관심을 가지셨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 앞에서 숨겨져 있으며 내 억울한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다. 하나님이 아무리 크고 광대하신 분이면 뭐하냐? 하나님 나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삶에 간섭하신다고 하는 그 표시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아무런 표시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낯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참 많이 쏟아지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이름까지 아실 정도로 잘 아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할 때, 아니 나라가 다 망했는데, 성전까지 다 무너졌는데, 이렇게 내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생각하신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나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내 생각이에요. 내 느낌이에요. 하나님을 단지 내 형편에 따라 내 마음대로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일평생 동안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원수는요, 내 환경도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이에요. 내가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원수는 바로 내 자신, 내 안에 뿌리 깊게 있는 그 불신앙, 그 악한 본성, 여러분은 그거와 싸우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게도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느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내 판단, 내 느낌이 1번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 판단 믿을 수 있어요? 내 경험, 그게 완벽합니까? 요만큼 지식과 요만큼 경험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더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고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내가 그렇게 안 느껴지면 그 말씀은 안 믿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고,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그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을 살아가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쉽게 보이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유럽의 지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학살했을 때 유럽의 모든 지성들은요, 그 가운데 한탄하며 넘어졌어요. 저렇게 가스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잿가루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사람의 영화로움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이런 판단이 옳습니까? 일견 옳은 면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히틀러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그런 잔혹한 일이 일어났으면 인간 안에 있는 그 악한 죄성을 보면 치를 떨어야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나 쉽게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악한 본성을 붙들고 탄식을 해야지, 인간의 죄성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들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해왔던 역사예요.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시련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 가운데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사랑을 부인하고 존재까지 부인해버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원망을 불평해버리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먼저 손을 대셔야 돼요. 내 자신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악하구나, 더 형편없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망가져 있구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부정해버려요. 나에게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께 손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이 있고 형통하고 평탄할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내 삶 가운데 이기지 못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먼저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손을 대려고 하는 그런 폐역한 인간들의 악함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망한다는 걸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주셔서 너도 그럼 망한다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끝까지 귀를 막고 고집 부리다가 망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습 때문에 지금 그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지금 이런 엉뚱한 소리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너희 하나님은 너희들의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피곤하고 곤핍하셔서 이 문제는 나도 해결하지 못한다, 나도 지쳤다, 이제는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좌절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처럼 피곤하거나 곤핍하여 자기 백성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과 함께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너희를 건지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으로 너희들을 지금도 빚어가고 계신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지치고 곤핍하니까 하나님도 마치 그러하신 것처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내 자신의 형편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못하면 마치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지치면 마치 하나님도 지치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너무 쉽게 절망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내 자신이 부인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채워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내가 부인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채워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영역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견고해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완전히 지쳤지만 계속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내가 믿습니다 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 자신을 부인해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고작해야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무관심하다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도 이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억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억울하게.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처럼, 내가 지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지 않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을 억울하게 만들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꾸 바꾸려고 한다. 내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꾸 바꾸려고 한다. 내게 믿음을 더 달라고 구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했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까지 또 바꾸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꾸는 건 일도 아니지요.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늘 찾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조금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원수는 내 자신이라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셔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안 변해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부터 시작해야 그 사람까지도 바꿔낼 수 있어요. 들보를 빼고 티끌을 빼주는 거예요. 내 모습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고, 내 모습을 제대로 보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요즘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내가 못 보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내가 못 보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그거 꼭 보여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변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부흥 다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 가운데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요즘 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그거 보여주셔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인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